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메인스트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다. 그 주인공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좀 조연, 필요에 의해서 잠깐 나왔다가 금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샌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비주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자기 친구들이나 친척들 사이에서라도 거기서라도 존중을 받는, 내가 뭐라 한마디 하면 관심을 갖고 좀 들어주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괜찮냐고, 어디 뭐 무슨 일 없냐고 찾아와서 물어봐주고,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신나서 얘기해주면 깜짝 놀라서 나와 함께 공감해주고, 그런 인간관계를 원하게 되지요. 아무리 소심한 사람도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니 모두가 동시에 주인공일 수는 없지요. 중학생까지만 해도 나 잘난 맛에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온 지구가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수틀리면 막 이렇게 질러도 받다가 확 내려도 받다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먹고 철이 들어가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나는 그저 구석을 지키는, 그냥 일 잘하는, 맡겨진 일 하다가 가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보고 묵상하면 좋은 이야기,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의 전체 줄거리를 한번 크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분량 동안에 누가 봐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주연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람과 사레,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자기의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여차저차 많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 위기에 처해 주실 때는 구해 주시고, 낙담에 있을 때는 약속을 갱신하면서라도 너 그거 아니야, 너 존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격려해 주시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높여 주시기까지 합니다. 누가 봐도 나도 아브라함이 되고 싶다, 나도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이 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또 어떻습니까? 사레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이스라엘의 민간 전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예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에스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레는 예뻤습니다. 그냥 예쁜 게 아니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전설로 남아있을 정도로 사레의 미모는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예뻤던지 우리 앞장을 조금 넘겨서 12장으로 가보면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애굽에 아브라함이 사레를 데리고 갑니다. 남편이 애굽으로 가면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뺏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해라. 이 말을 듣고 사레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여튼 예쁘면 힘들다는 건 확실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애굽의 왕이 막 사레를 찾아옵니다. 예쁘다고 자기를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20대의 그 누구보다
예뻐서 사례를 데려가려고 했지요. 이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사례도 이렇게 누가 봐도 주인공의 인생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이 두 명의 주인공의 취약한 부분, 일평생을 살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약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가서 어쩔 때는 좀 무례하게 물어봅니다. 왜 아기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무례할 정도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물며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왜 애가 없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이것은 사례에게 굉장한 수치가 되었죠. 사례는 자신의 이런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자신의 종인 하갈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하고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 속에서 하갈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가 나옵니다. 우리 두 가지 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사레가 하갈한테 허락을 먼저 받고 나서 너는 아브라함의 첩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갈한테 가서 시키는 겁니다. 너 저기 가서 우물에서 물 좀 떠와라, 그런 거 시키는 게 아니라 너 저기 첩으로 들어가서 애 낳아와라 이런 일을 시키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사례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누가 봐도 애를 잘 낳을 것 같은 그런 젊은 사람을 골랐겠지요. 그렇게 젊은 하갈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대에 85세가 되는 할아버지의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해서요? 아니요. 시켜서요. 갑갑했겠지요. 설사 하갈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하갈이 자기의 아들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갈이 주인이 사레였기 때문에 사레의 아들이다라고도 그렇게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낳아놓고서도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파란만장했던 주인 사레의 인생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갈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갈이 인생이 얼마나 가벼웠느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줄거리를 설명해주는 이 사람, 나레이터 한 명만 빼고서 아브람, 사레 이 두 사람 모두 하갈을 하갈이라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럼 하갈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여종, 나의 여종, 당신의 여종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두 명 모두 하갈을 그렇게 이름으로 불러주고 존중해주지는 않는 것이죠. 하갈은 자기 자신으로 불리면서 사랑받고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인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취급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대리모로 종이 나서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합법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행복한 일은 아니었겠지요. 자, 시간이 지나서 하갈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합니다. 성공합니다. 이 임신에 성공하자 하갈도 조금 억눌린 욕망이 있었던 것인지 이제부터는 조연인 자기가 주연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기를 뱃속에 임신하게 되자 교만해지는 것이죠. 노예라는 조연의 인생에서 주연으로 올라갈 절호의 찬스를 잡았으니 이렇게 사례를 조금 견제하기도 하고 기싸움을 걸기도 하면서 자기 입지를 잡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쉽게 져줄 사례가 아닙니다. 사례는 이 기고만장해진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엄청 세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게 나올 때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도 아니다. 살이 진정해라. 하갈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다 라고 막아줬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브라함도 하갈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갈이 사레에게 시달리게끔 그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맘대로 하라 라고서 허락을 해주지요. 하갈이 여기서 얼마나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막 꿈꾸면서 산다 그러고 실제로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제해 주시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나는 주변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심지어 내 뱃속에 있는 애의 아빠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결국 나는 주연이 될 수는 없나 보다. 영원한 조연인가 보다. 이대로 가다간 조연은커녕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죽겠노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당한 이 6절에 나온 학대라는 단어는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센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 막 벽돌도 만들고 막 온갖 노역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웠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학대라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하갈은 임신한 상태에서 사례에게 극심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신한 상태에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임신 중에 서운한 게 있으면 그것이 평생 간다고 하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렇게 임신하신 분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분이 그냥 지금 자라, 내일 사줄게 라고 했다가 평생 동안 혼나시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맘때, 바로 그 맘때 하갈도 학대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버텼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는 게 다 힘든 건데 살다 보면 나도 볕들 날이 있지 않을까? 버티는 거죠.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나 버티다 보면 정신력도 소모성이기 때문에 바닥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탈진되는 상황이 오고 마는 것이죠. 그 끝에 도망친 겁니다. 사라가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쳤던지 학자들은 예측을 하기론 아마도 자기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서 도망쳤을 것이다. 그 길은 사막인데 지금쯤 아마 70km쯤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인 남성도 잘 닦여진 길을 하루에 20-30km 가면 힘듭니다. 근데 하물며 임신한 몸으로 그것도 사막을 향해서 도망쳤으니 하갈도 어지간한 결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소망 다 끊어져 나가는 그런 결단으로 지금 고향을 향해서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게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그냥 도망자다. 라는 생각에 젖어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놀랍게도 하갈은 여기서 아무도 이제까지 하갈에게 해주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하갈의 인생을 물어보십니다. 이전까지는 되게 간단하고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하갈한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하갈의 인생엔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말 잘 듣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인이 가서 이거 해! 그러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야 하는, 그러고 나서 또 내 것도 다 뺏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고, 누구도 내 생각과 감정을 물어봐주고 나의 동의를 구하고 일을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중요했지만 내 이름은 정작 누구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사레가 교만하면 아브라함은 사레의 의견에 동의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해주지만 하갈이 교만하면 마땅히 학대를 받아도 될 만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였던 것이죠. 아무도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내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성과는 얼마나 나타냈는지 그런 거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니? 하갈의 생각을 물어봐 주십니다. 사람마다 자기 사회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어오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예쁜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팔팔한지, 건강한지, 이런 기능적인 면을 다 떠나서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만으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궁금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힘들 때 내 고통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평생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갖고 살기가 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만약 내가 돈을 좀 더 잘 벌었다면, 만약 내가 사회생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했다면, 만약 내가 자식 키웠을 때 교육에 조금 더 많이 투자했다면 사람들은 조금 더 나를 찾아주었을까? 나도 조금이나마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못한 나는 참 죄가 크다. 지금 와서 돌이킬 수가 없으니 나는 망했다. 이번 생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는 수렁으로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러한 부분을 영원히 흡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힘든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친밀함, 호의,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런 감정도 감정이기 때문에 금방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생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살고 조연으로 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갈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날 때나 못날 때나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시고 나의 믿음을 기뻐해 주시고 앞으로의 할 일을 보여주시며 격려하시며 이끌어 나가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이 해달라는 거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이 뒤치다꺼리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오늘 하갈이 만났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갈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고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이름도 정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이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의 일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 부를 때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외로웠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나를 도구 취급할 때 하나님만큼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생각을 물어봐 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기대도 됐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내 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비주류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게 하는 충분한 믿음을 하나님을 이때 갖게 하신 것입니다. 모쪼록 사례는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지금 위에 나온 대로 나를 보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처럼 일시키는 도구로 보고 너 이거 안 했어? 너 어떻게 그렇게 교만해? 내 밑으로 들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는 거죠. 나를 목적 자체로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으로 보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나를 보다라는 말이 조금 더 발전하면 목자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이런 고백도 같이 있는 거죠. 나를 바라봐 주신 하나님, 나를 살펴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학대하였던 주인 사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줍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하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인 사레가 하갈에게 학대를 멈췄을 것 같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아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획기적으로 막 잘해주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1장에서 보면은 사레가 이제 하갈을 대할 때 뭔가 하나 수틀리고 자기가 뭔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하는 느낌을 확 받으니까 그 사레랑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돌아가라 해도 현실은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간 하갈이 이전과는 달리 그래도 좀 화목하게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이전보다 겸손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하갈도 봤습니다. 그 집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니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공 해야지. 나도 내 입지를 나도 내 먹을 건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런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서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21장 20절에는 이스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 하갈이 자기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거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있구나. 이 엄마가 아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는구나. 진짜 함께 해주시는구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좀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 변두리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쉼을 얻고 희망을 얻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괜히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님들의 고통과 그런 삶의 어려운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때에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버티는 것이 답이고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도망쳐야겠고 마땅히 도망칠 데는 없고 일단 사막이라도 도망치면 나를 못 찾겠지. 그렇게 내 자신을 무너뜨려 가면서라도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까지도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소망이 다 없어졌다 생각했을 때 찾아오셔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죠. 약속해 주십니다. 남들은 뭐 해달라고 날 찾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이 거기서 그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돌아가라고 하시죠. 영원히 교회 안에서 그런 힐링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감동의 물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힘을 얻은 우리는 하갈이 다시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서 꿋꿋하게 살아간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고난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을 헤쳐나가고 내 밥그릇 찾는 것보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소외되어 있던 나조차도 그 소외되어 있던 내가 아래로 떨어지고 지하 2층, 지하 3층 끝없이 추락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나는 거기서부터 회복되었고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저력이 나옵니다. 분명히 환경이 바뀐 게 없는데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비참한 하갈의 마음을 녹이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